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타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춘계 청년 기도 주일을 맞아 저희를 말씀의 자리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저희 재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김민재 전도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재림 청년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며 일상에서의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
전국에 계신 재림 청년 그리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대학교 또는 직장에서 혼자 신앙할 때, 시험일이 안식일일 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설명해야 할 때였나요? 단언컨대 저는 회개할 때였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깊은 죄책감과 그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서 있는 순간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캠퍼스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안식일에 있던 시험을 다른 날로 옮겼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직장에 입사했을 때인가요? 저는 이 역시도 회개할 때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오직 하늘이 줄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업적을 남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간음죄였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의도적으로 죽게 한 살인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보내신 기별의 핵심은, 내가 왕으로서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받을 수 없고 너를 버렸다가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은혜의 기별이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되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눈이 떠진 겁니다. 전국에 계신 재림 청년과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끊임없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혼자 집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혼자 차에 있을 때와 직장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하여 우리의 겉과 속이, 그리고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같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모른다면 시편 51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드린 회개 기도를 보면 너무 막무가내식의 기도 아닌가, 염치 없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니요, 그리고 깨끗이 해달라니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너무 당돌한 요청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에는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드러나 있는데,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때 아무리 사랑이 많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상대가 준 아픔과 상처는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제가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정말 좋아하던 한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저는 그 이모를 생각하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우리 엄마로 엄마가 내 엄마 하는 거 말고 땡땡 이모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까지도 그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 없는데요. 그 서운함과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화가 가라앉지 않으셨는지 집에 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방 줄 테니까 너 짐 싸서 그 이모한테 가. 그때 얼마나 울면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제가 어머니께 했었던 그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어머니께서는 그때 일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과 그 잘못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한 다음 옆에 와서 말합니다. 김민재, 너 이런 죄 짓고도 용서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함께하지 않으실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함으로써 회개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하는 것이죠.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를 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머뭇거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품성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한 회개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나의 상태, 즉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의 책임을 어머니께 돌리거나 어머니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 자체가 악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간음, 살인을 죄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이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맨 앞에 그리고 맨 위에 두신 이유는 첫 번째 계명만 제대로 지켜지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고요, 살인할 필요도, 남의 것을 탐낼 이유도 없어요. 첫 번째 계명만 제대로 지켜지면 나머지 계명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겁니다. 반대로 첫 번째 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또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죄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라면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6살 때의 경험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앞에 있던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쇼핑센터, 특별히 옷 매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옷을 보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옷을 보고 있는 동안 내가 어머니를 좀 놀래켜드려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수많은 옷가지 사이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고 계신 어머니께서 저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분, 2분이 지나도 옷가지에 몰래 숨어있는 저를 어머니께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렀을까요? 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울면서 그 옷가지를 헤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그 매장의 직원이 깜짝 놀라더니 왜 이 아이가 옷 사이에서 나오는지 너무나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창 울고 있던 저를 매장 몇몇 직원들이 저를 달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전체가 울리도록 알림이 울렸습니다. 띵동, 안내 데스크에서 알립니다. 김민재 어린이를 찾습니다. 김민재 어린이를 본 분이 있다면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그 매장을 나와 복도로 쭉 나오는데 저 멀리서 한 20에서 25m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까요? 저 멀리서 어머니께서 울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민재야! 소리치며 저에게 달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면서 저를 엄청나게 크게 부르시는 어머니께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쏙 안기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잃어버린 저를 꽉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어디 갔었어? 엄마가 많이 걱정했잖아.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잘못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제가 어머니의 품을 향해 달려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을 미워했어요.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그저 나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결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를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죄책감 속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떠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존재하나요? 네, 빛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존재하나요? 아니요. 엄밀히 따지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아무리 어둠과 투쟁하고 싸움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는 결단코 이길 수도 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들을 개인의 노력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의지로 이기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회개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회개의 방법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개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연습을 하루 중 죄를 짓는 작은 순간들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은 더 이상 실패와 깨어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일상의 틈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회개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재림 청년과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상의 회개의 경험이 재림 청년과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품성과 은혜로운 품성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경험을 매일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